오늘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좀 간결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였던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사람들은 종교 어떤 신당이라고 하나요? 신전이나 어떤 그런 걸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거기 가서 뭐 종교 활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만든 그런 작은 신전에 계실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4에서 27절이 앞에서부터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좀 다뤄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아까처럼 그는 손으로 지은 작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봄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곁에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보편적으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 그분이 계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늘이다. 하늘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신다. 이게 하감하신다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한 분이시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이 세상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죠. 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그냥 두 구절 정도만 제가 찾아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이랑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세요. 우리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지 않아요. 모의 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사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단 한 분의 유일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힌두교처럼 짐승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 짐승은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또 반대로 어떤 민족들을 대표하는 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신과 저 일본이나 중국의 신이 다르다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의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근본은 똑같아요. 인종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우리처럼 황인일 수 있지만 다 똑같다는 얘기죠.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전 이것을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 아까 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이라 하면 너무나 단순해요. 한 혈통. 사실 최초의 인류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말을 하고 있고, 모두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죠. 혈액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혈액형에 어떤 그런 건 있으면 다 헌혈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피, 사실 같은 유전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인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세요. 뭐 요새 애완동물 같은 거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지만 우리 사람이나 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이나 이 저 드넓은 우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 뭐 산과 바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뭐 진화돼서 생겼다든지 뭐 저절로 생겼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겼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본성들이 어디에 나타난대요? 만드신 만물에. 우리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에는 심오한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우리 세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의 그런 살아가고 살고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의 작품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셔서 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전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 구절에 있어요. 이 세상에 무언가 만들어진 것에는 다 그 만든 존재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 만물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계시지 않을까? 당연히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 구절 정도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특히 욥기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좀 동물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좀 써놨거든요.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우리가 키우는 그냥 소가 아니라 그 야생의 소죠. 야생의 소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우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들소가 어떻게 사람이 가축처럼 키울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짐승들은 다 각자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의 창조 주신 거 잠깐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주예요. 이것도 제가 욥기 38장을 이용해서 조금 써놨어요.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냐. 우리 뭐 황도 12궁 해서 이렇게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만드신 건데 네가 이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북두성은 그 북극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북극성과 거기에 속해 있는 별들 그런 것들을 네가 그 별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늘의 별들의 길을 내가 인도하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겨우 관측해서 그냥 뭐 천문학 같은 거를 발전시킬 뿐이죠. 그게 누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구가 뭐 자전하고 공전해서 별들이 보인다. 이건 그냥 인간의 과학과 그냥 발견일 뿐이죠. 그 모든 것의 원인, 근원, 거기에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의 기원을 말을 해주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는 부모님 유전자를 물려받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어떤 그 부모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오늘 생각해보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이 세상이 정말 자동으로 생긴 것인지 저절로 생긴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배웠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때를 말해요. 그렇게 어쨌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늙어서 인생의 즐거움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를 말해요.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다른 얘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